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가 은혜로워요.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궁금해서라도 좀 나와 보셔요. 오는 9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3번 도전 끝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을 기다린 끝에 결정돼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1988년에 하계올림픽이 열린 지 만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98개 국가에서 약 6,500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체육계 관계자들 한 5만 명이 참여하는 큰 대회라고 그래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동시에 치른 나라가 세계에서 8개 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괜히 으쓱으쓱해져요. 아시아에서는 2번째 나라, 일본에 이어서 2번째 나라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6,500여 명의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연습을 했겠습니까? 반드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도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4년에 한 번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부자가 되고 싶고 인기도 누리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도 누리고 싶은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것은 마치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에 지는 꽃과 같아요. 일시적이에요. 금방 바뀌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참 잘 돌아가. 그러면 2가지 다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래. 세상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2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대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미련 없이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을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도덕적으로 가득 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 세력이 여러분을 계속 악한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이 붙잡혀서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정말 진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습관,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습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도벽이 있다,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악한 세력보다 더 센 힘이 있으면 되겠죠.
더 능력 있는 힘이 있으면 되겠지요. 그것이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뺏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도 뺏기게 하고, 때로는 건강도 뺏기게 하고, 때로는 사람도 뺏어가고, 이렇게 해요.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될 수 있으면 빈털터리가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돈도 뺏겨보고 건강도 뺏겨보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간섭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절차가 있다. 뭐냐?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망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아무리 잘 차려놨다고 해서 막 내일 양식, 모레 양식까지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들고는 올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먹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산의 진미의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뭔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주려면 어떻게 돼? 그 자녀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을 놔야, 소꿉장난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던 걸 놔야 그 엄마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것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놀아 그러면 안 노니까. 내놔라 그러면 왜 놉니까? 어떻게든지 쥐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사연이 있게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간 경위에 어쨌든 간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로 있는 모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숨어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풍요로운 것을 누리던 사람이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했던 모세를 바싹 깨트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낮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이유는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무엇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면 쉬운 거야. 순종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볼래요? 순종할래요? 불순종할래요? 순종해야 돼요. 진짜 순종하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하고요 허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나중에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세관에 앉아 세무서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인계인수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좋은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에 일어나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따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따르지 않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뭐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고향을 떠났지요. 가족도 떠났지요. 친척도 떠났지요. 직업도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학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설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광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온 우주,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문제는 거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일할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또 사업을 하는 분은 이렇게 일할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키면 말이 많아. 그냥 까다로워. 조금만 뭐 있어도 트집 잡고요. 그냥 퇴근 시간도 땡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까다로워. 근데 그런 사람을 일을 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일이 대꾸해. 얼마나 피곤해요. 자녀가 여럿이 있어요. 그럼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굴 시켜요? 거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물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명령도요.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이 동네는 잘하는가?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현실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거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벌써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안색이 변해.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기준.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내 갈등이 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500명 이상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장 때문에 바쁘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다 제갈 길 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에 열심히 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역사에 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물론 저를 탓합니다. 제가 은혜스럽게 설교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느끼지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맞아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설교 말씀을 듣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 말씀 가지고 악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히 머리만 커가지고요, 누가 어떻고 누가 말씀대로 안 살고도 이런 건 잘해.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종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형식은 있어, 껍데기는 있어, 근데 알맹이는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백날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그런 거 한번 곰곰이 생각.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라 그러면, 육신이 변화되려면 미장원에 가서 뭐 머리도 최신 유행하는 걸로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최신 유행하는 걸로 머리도 바꿔보고 옷도 명품으로 바꿔보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변화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변화가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도 판단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옳은 분인지 그런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그걸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나 같아도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아니,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심청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심청이. 예?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로. 이방 종교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 종교의 이 풍습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있잖아요.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예배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맞지 않고 현실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삭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체중 때문에 고민한다. 체중 때문에 고민한다.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저울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저울이.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울을 달아봤어요. 몸무게가 얼마인가. 조금 내려갔어요. 저울이 기준이 돼.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기분대로 내가 몇 킬로 돼야 되겠다.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울이 기준이 돼야지.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내가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 우리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으로 납득되어야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믿음은 어떻다고 해서 항상 앞서가는 것이라. 과학은 앞서가는 우리의 믿음을 뒤치다꺼려 하는 거예요. 앞에 가는데 그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어떤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오히려 믿음을 방해해요. 절대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학생 때문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학원에 가는데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가야 된다. 왜 그런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학원에 가는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자리겠죠. 앞자리에 가서 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거기 때문에 일찍 간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일찍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건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를 잘 잡아야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유교식에서 무속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명당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영화관에 아무리 좋은 영화가 있어도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손녀가 무슨 발표회를 한대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내가 갈 곳이 없어. 자리가 없어서. 나도 가보고 싶어. 원래는 상담 스케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자리를 딱 잡은 거야. 근데 상담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바꿨어, 날짜를. 그 나보고 거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자리가 없대. 아,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가까이 와야지. 멀리 가서 막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해도 그거 받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와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 글자로 죄라고 하네요. 죄. 아주 고약한 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 이 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죄를 때려부수고 여러분의 방해꾼을 몰아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는 진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복이 있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재벌, 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깜빵에 있어요. 깜빵? 깜빵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알죠. 거기 가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그냥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건 다 가짜 복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사탕 줄게,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탕은 잠깐 달콤한 것을 나게 주지만 그 뒤에는요 무서운 음모가 있잖아요. 유괴라고 하는 음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뭔가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세요. 시시하게 몇 년, 유효 기간 몇 년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가까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예? 다 방법이 다른가? 교제를 해야죠. 교제.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렇게 털어놓고, 그죠?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해도 친구한테는 다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부모보다 더 가까워, 친구가.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모르는 길도 안내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낮춰야 된다. 낮추는 거 두 글자로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겸손한 자가 없어. 예? 어른은 어른대로 교만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교만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교만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도 교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교만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뺏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재산도 뺏고 건강도 뺏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의 줄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은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고통받으며 살라고 뺏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져라. 더 풍요로운 것을 가져라. 그래서 뺏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녀의 것을 뺏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헤어진 바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새 거로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 입던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자꾸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그 아이 것을 뺏어서 새 것으로 사주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낮아지고는 싶어.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야 복을 받는가 보다. 낮아지고는 싶어. 근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3층이니까 1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래서 뭔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는 화내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속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뺏겼다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건강 다 뺏겨서 오늘 내일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도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그때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꿋꿋하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 오늘 갑자기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잖아요. 팔려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요, 팔려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은 없잖아.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아까 깜빵에 갔던 사람들은 잘못해서 간 거지만 요셉은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모함을 받고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살리고요, 가문을 살리잖아요. 엄청나게 써요. 나라를 살려도 그 나라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배고파 굶주리는 백성들을 다 살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식당을 갔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식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나무 통에다가 밥이 딱 나와. 대나무 통에다가. 근데 하는 말이 그게 영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양식. 그러니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 대나무는 속이 텅 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죠? 속이 만약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아무리 거기 뭐 영양 있다고 할지라도 밥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겸손한 나무구나. 쓰임 받는 나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요, 때가 비어진 상태에 겸손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산에서 흐른 물이 결국은 낮은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 야,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왜 그러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린 사람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아.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조금만 뭐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 미움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이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인정을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진 사람은요, 낮아질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도 상처받을 거리가 없어. 낮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까지 불이 옮겨가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요. 자기를 낮추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쓰고 누굴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고 지혜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권세도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올림픽에 나왔으면 그래도 뭐 색깔은 어떻든지 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누런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뭔가 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몸만 가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함대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겁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